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며 정복하고 치유할 자로 우리를 세우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상황,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언약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미리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꿈과 비전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내 계산, 내 생각, 내 동기를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 복음화만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로 남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도하셨고, 우리는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언약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승리했을 것입니다.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된 믿음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참된 믿음. 네가 생각하는 참된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는 그것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맞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하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홍해 갈라집니까? 안 갈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안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바꾸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 못 바꾸겠습니까? 그 참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이 마른 뼈를 보고 이게 소망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친구분을 영접시키고 싶다고 이제 집에 좀 와달라고 그러셔서 갔거든요. 갔는데 성경학교 때 영접하셨던 그분, 또 이 성도님의 어머니, 그리고 친구분, 이렇게 세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왜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현장에 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해 봤을 때 이 성도님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된다는 믿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따라가요. 자신은 연약한데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녀에도 변화가 있고 남편도 변화가 있고 또 주변에 생명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요,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순수해요. 단순해요. 그냥 그대로 믿어. 그리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또 적용해.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는 보통 말씀 나오면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붙잡기 쉽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적용해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참 이분은 순수하고 참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계산이 없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산, 또 숨은 동기, 뭔가 자기가 이 좀 문제 해결됐으면 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면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며 그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말씀 따라가면 돼요. 당장 내가 혹시 죽는다? 당장 혹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전 렘넌트랑 다락방 하면서 지금 직장 취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한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CVDIP가 분명히 날마다 묵상돼야 된다. 날마다. CVDIP란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절대 주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 시대는 또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할 게 보이잖아요.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이 전문성을 주셨구나.
이 기능을 주셨구나. 이 직장을 주셨구나. 그럼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 복음화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자꾸 성취시키시는 거. 사실 응답받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말씀 따라가는 거. 그리고 내 생각 자꾸 버리는 거. 내 생각이 개입되는 만큼 손해입니다. 내 염려, 내 계산, 요게 빨리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자. 제가 그래서 어제 다락방 한 랩런트한테도 야, 너 문제 터지면은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마라.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마. 요즘 시대가 아이들이 너무 약해서 문제 터지면 무조건 부모님한테 먼저 연락한다.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워라. 절대 부모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께 네가 가야 할 길을 물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전문성과 기능은 뭐냐고 여쭤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라.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 그래야 승리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심지어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할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어제 전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교육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저는 뭐 다른 거 아니고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길에 대한 이 성경 구절하고 그리고 사모늘 그리고 예배,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지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다른 걸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기도가 지금 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과 길이 보이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처에 보시니까 교회가 문 닫는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3단체가 점점 일어나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종교 혼란 시대입니다. 그 뿌리는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 결과 당연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도의 이유. 니고데모와 같은 지성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불신자 6가지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납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동기를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동기가 있다면 전도의 이유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전도의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산업을 허락하셨다면요, 그 산업 속에서 이 미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참 감사한 게 어떤 분이, 제가 주일날 여기서 신방을 했잖아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미션을 드렸거든요. 수요 예배 성공하시려고. 또 어떤 분한테는 전도 대상자 리스트 적고 그거를 어떻게 돼가는지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하시라고, 저한테 보내시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션을 하세요. 그렇게 그대로.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본인이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미션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응답받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을 실천해 보면 돼요. 뭐 대단한 실천이냐? 아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전도 자료 주기도 하고.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와 있는 이제 전도사님도 제가 좀 훈련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계속 하면서 보니까 그 전에 열지 못했던 현장을 보는 눈을 이제 조금씩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포럼하는 게 보니까 이 어떻게 현장을 봐야 되는지, 또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돌아가서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게 없는 게 강단 말씀에서 계속 내가 들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본부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적용해서 정리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작은 한 가지, 그걸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렘넌트한테도 네가 지금 그 강단 메시지 월요일마다 올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다, 작은 게 아니야. 이거를 계속하면서 너의 CVDIP를 매일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네 인생에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게 네가 보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와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현장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지속되는 24시 응답과 아무도 막지 못하는 25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복음이 분명했지만 로마가 복음화된 후 또다시 문제가 왔습니다. 복음의 절대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받은 응답 가운데 더 겸손히 언약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훈련 받으신 전사님이 명륜동을 분석을 하셨어요. 보니까 유흥가가 많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주택가가 있는데 그쪽으로 무속인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학교들이 이렇게 밀집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 유흥가와 또 무속의 흑암의 영향이 후대들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게 뭔가, 이걸 질문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은요, 때로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십니다. 왜냐? 그 현장에 나의 전도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의 전도 계획과 나의 복음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은 그걸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에게 답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될 현장이 어딘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받을 때는 복음이 분명했지만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 또 다시 문제가 왔습니다. 복음의 절대 본질을 놓친 것이죠. 받은 응답 가운데 더 겸손히 언약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응답 받은 다음이에요. 응답 받은 다음. 응답 받은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조금 편안해졌다고 더 이상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시다가 또 어떤 분은 편안해지니까 저랑 다락방이 끊어져. 그건 아니거든요. 편안해지고 응답이 왔으면은요, 그때부터 그걸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뛰어야죠. 본격적으로 이제는 말씀 운동하면서 전도 운동 시작해야죠. 결국 뭐냐면은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더 이상 기도 안 했습니까? 총리가 된 다음에도 계속 세계복음화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좋은 조건이 되어지고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더 이상 헌신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전도운동이랑 이렇게 자기 삶이랑 엮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응답을 좀 늦게 주시고 좀 변화를 늦게 주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본질 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전도운동에 계속 내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인생이 먼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덜컥 주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할 자, 치유할 자, 이걸로 미리 먼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계산, 지금 내가 하려고 있는 숨은 동기, 내 계획,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랩런트한테도 이 랩런트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라. 그리고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진짜 위드 임만을 원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 그리고 네가 거기서 겪었던 모든 문제, 상처, 어려움이 치유되어지고 답을 주는 증인의 축복, 그걸 두고 기도하고 그걸 누릴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 렘넌트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길이 나옵니다. 나의 목표가 나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동기를 버리고 복음의 절대 본질만을 붙잡아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자살, 우울증,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는데 나의 관심은 자꾸 육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나의 관심은 자꾸 내 목표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 목표가 동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발걸음 위에 내 발걸음이 같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세계복음화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문제 치유할 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것을 알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동기와 내 목표를 버리고 오직 복음과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며 한 주간 한 주간 나오는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하며 질문하며 말씀에서 답을 찾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어딜 가서도 말씀에서 답을 찾고 답을 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현장을 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할 자로, 치유할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